하나님의 신실한 종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회심을 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체험을 하지는 않았죠. 어떤 분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친구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교회 나왔다가 맨 처음에 잘 안 믿어졌는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믿게 되고 이렇게 체험을 했죠. 주님은. 그러나 바울의 회심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를 지난주에 읽고 바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바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 중에. 그게 뭐냐면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그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에요.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해준 사람이고 또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 평신도예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줘서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읽은 10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아나니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 또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아나니아는 직분은 없어요. 왜? 거기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는 사도행전 문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오늘 아나니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 아나니아는 어떤 신앙인이었냐면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죠. 늘 내가 그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죠? 영적인 교류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어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누가가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아나니아는 누구냐면 다맥색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지난번에 바울이 잡으러 지금 온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그 핍박을 피신해서 다맥색으로 피난온 예루살렘 교인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다맥색에서 태어나서 살던 사람이에요. 살던 사람인데 여기 보면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문맥에서는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분명히 성령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120명에게 내려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 전파되다가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안디옥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는지 아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예수 안 믿은 건 분명해요. 언제 믿었는지는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됐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제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여기 있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와요. 사도행전 22장의 문맥이 뭐냐면은 이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도 뜨고 세례도 받고
주님의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하는 그 계시의 말씀도 듣고 이랬던 그 아나니아잖아요. 그 아나니아, 자기를 만들어준 사람인데, 그래서 사도가 된 다음에 3차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잖아요. 3차 선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 공부해 갈 건데, 지도를 여기 펴놓고 이제 다 공부해 갈 거예요. 그걸 다 마치고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이 너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근데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에게 막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죠. 유대인들이 막 때려 찢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바울을 막.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회심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근데 뭐라고 언급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 이야기를 언급을 해요. 한번 사도행전 2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오늘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누가의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바울의 시각에서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눈을 뜨게 해줬던 아나니아, 자기 찾아왔던 아나니아가 있는데 이 사람 뭐라고 소개해요?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인데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에요. 아마 뭐 여기 교회가 있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알게 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아마 회당 예배에 계속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율법이라는 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에게 눈을 뜨게 해줬다. 그런 고백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좀 두 말씀을 통해서 종합을 좀 한번 해보겠어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나니아야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구야? 창모야?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나니아야 그렇게. 영국의 어떤 주교는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죽었다 그랬잖아요. 심장마비로. 제가 얘기해줬죠. 소설을 얘기해, 소설. 맨날 가서 기도했지만은 7시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실 줄 꿈에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모야 그러면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을 사람 몇 명이나 있을지 지금.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찾아오셔가지고 아나니아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반응을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지난주에 공부했던 바울과의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똑같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더니 사울이 그 빛이 너무 강했어요. 낮의 태양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그 신학에 의하면은 어떤 신적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빛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지금 자기를 부르는 분이 누군지 알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자기는 처음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주님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오늘 여기 아나니아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자기를 부르시고 환상 중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이처럼 주님을 환상 중에 만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처음이 아니라. 아나니아 몇 번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종종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음성도 다 기억을 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이처럼 주님과 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 특별히 오늘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나니아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바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 대화를 하는 걸 보세요. 마치 친한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조곤조곤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신앙인이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그런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만나세요. 하나님.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고난주간에 이 설교 준비 십자가 말씀도 묵상하고 욥기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따 내가 이제 설교를 할 텐데 늘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모세도 한번 보세요. 모세가 회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잖아요. 예? 하나님 항상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찾아오셨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랑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근조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오늘 아나니아하고도 어떻게 하세요? 대화를 나누세요.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나니아에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집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중에 묵상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체험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말씀하세요. 찾아오시고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막 깨닫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죠. 때로는 소망을 얻기도 하고 막 낭망에 있다 힘을 얻기도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이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줄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도 모세처럼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기도할 때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눈 감고 그냥 자야 그럼 주님 어디 계신지 그냥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밀한 음성으로 작은 음성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데살로니가전서 공부할 때에 너희가 나의 설교를 들을 때 뭐로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었으니 그것이 옳도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막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막 마음속에 막 요동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설교를 통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이처럼 하나님은 늘 찾아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의 문을 두드려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상호 내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문 두들기고 있는데 문은 딱 닫아놓고 그냥 내 마음속에 온갖 세상의 것들을 꽉 채워놓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찾아온 것은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주님이 항상 찾아오시는 게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전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외로워지고 하나님 옆에 계신데, 하나님 계신데. 그래서 오늘 우리 아나니아에게 배우는 신앙이 첫째 신앙이 뭐냐면은 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와 공적인 설교를 통하여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고 우리 인생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 이 말씀이 막 나에게 막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나의 잘못도 깨닫게 하시고 막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시간이 졸린 시간이 되겠어요?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졸린 시간이 되겠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졌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있는데 조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신앙이 죽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곁에 있음을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느끼고 체험하고 교통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날부터. 막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고 기죽어 있다가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지는데 매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게, 인도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두 번째,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은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 그대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우리말로 직가라고 번역했는데 스트리트, 그러니까 이렇게 쫙 뻗은 직선도로라 해서 직가로 번역을 하대요. 직선도로 있잖아요. 미국으로 이런 데를 뭐라 그래요? 스트리트. 미국 가면 이제 이렇게 남북쪽으로 뻗은 도로는 스트릿이라 그러고, 동서로 뻗은 도로는 에버뉴라 그래요. 에버뉴.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국 도로는 완전히 탁탁탁탁 계획도지에서 착착착 돼서 길 찾기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지도책 그리면은 그냥 걸로 가면 돼요. 그렇게 직가라고 하는 쭉 뻗은 도로인데, 거기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집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의 친구였는지, 바울이 이게 눈이 안 보인 다음에 그 그리로 가서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지금부터 빨리 일어나가지고 직가로 가서 거기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찾아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금 눈이 멀어 있으니까 안수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사울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해서. 자, 뭐라 하니까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박해하던 자라는 것을 이미 여러 사람 통해서 들었고, 지금도 이 사람이 이 다메섹으로 사람들 잡으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지금 사람들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것도 이미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피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잡으러 오니까 성전 경찰들을 데리고 잡으러 왔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미 유대인들 대제사장에게 범인 인도권을 줬다 그랬죠. 권한을, 로마에서. 그래서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가면은 그쪽 해당 책임자가 잡아줘야 돼요. 그 잡아올 수가 있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잡으러 갔는데, 그 소문이 이미 다메섹에 다 퍼졌겠죠. 누가 그걸 알고 빨리 가서 막 전했을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인데 아니 주님께서 갑자기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13절 14절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갖고 주님과 대화를 하면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뭐 주님은 모르시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주님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모를까봐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주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말이죠.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찾아가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아나니아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 다른 그리스도인도 다 이미 피신을 해버렸는데
그 위험한 사람에게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니 주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이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죽이는 데까지 가담했던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도 대제사장이면은 그 당시 유대 땅의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딱 공문을 받아가지고 권한을 받아갖고 지금 온 사람이에요. 온 사람. 아니 그런 사람인데 지금 거기 가서 무슨 안수해서 눈을 뜨게 이상한 얘기를 하시니까 아나니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말씀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되죠. 이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건 나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의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당장 이 사람이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끌어다 놓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소리 하셔요. 이 사람은 내가 복음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또 왕들에게까지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해 놓은 그릇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주님의 그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그럴 때가 많죠. 아나니아는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에 대해서 들은 소식은 모두가 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오는 이유와 목적도 아나니아와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다 사실 알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다 사실이었지만은 바울에 대해서 전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자기가 전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나니아는 바울이 왜 교회를 박해하는지 바울의 본심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 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교회를 박해한 것과 달라요. 목적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왜 박해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박해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 예수 운동을 박해하고 누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박해한 건 이유가 달라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지는 몰랐어요. 지난번에 다 설교했죠. 근데 다시 설교 안 해도 알죠.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그건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저건 이단이다. 신성 모독자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열망이 있는데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확 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심히 폭발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박해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은 건 똑같지만 왜 그랬는가 하는 그 본심은 달라요. 본심은. 근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그 바울의 본심을 보고 있어요. 본심. 그가 잘못하고 있지만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맞아요. 그 불타는 마음은 맞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지 못했어요. 바울에 대해서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알고 있었지만 그의 속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았지만 다 알지 못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비난하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 사람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보는 아주 일부분을 알 부분이에요. 그 사람 속마음은 더 알지도 못해요. 그걸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비방하고 말을 해버리면은 정죄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내 마음대로 막 비난하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중에 그 사람을 정죄한 것대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만 정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정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속마음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간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아나니아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라요. 핍박자인데 우리 주님은 그 핍박자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라고 내가 택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나니아 현실적으로 믿어 보이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즉시로, 잘 보세요, 즉시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접었습니다. 즉시로. 순간 여러분 내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로 접어야 돼야지. 자기의 말을, 자기의 생각을 즉시로 접고 순종해서 바울에게로 갔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고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이 뻔한데,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간 거예요. 그냥 두려웠지만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자, 이 내용 17절 1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곤대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물을 먹음에 강건하여 진지라. 아멘.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해서 직가에 가가지고 유다의 집에 갔더니 진짜 사울이 거기 있습니다. 사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내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죠. 안수기도를 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각질 같은 이런 것이 벗겨지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던 바울이 보게 됐어요. 뭐가 벗겨졌는지 잘 모르지만은 요새는 안과 의사들이 베끼잖아요. 뭘 베껴요? 녹내장도 베끼고 백내장도 베끼고. 그래서 지나고 눈이 하도 침침해갖고 제가 이렇게 눈을 딱 대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생각은 달리다굼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 달리다굼입니다. 아멘. 그 눈을 떴더니 잘 보이는 거예요. 글씨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여전히 눈은 나쁘지만은 하나님이 가끔씩 그런 걸 체험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달리다굼의 주님, 달리다굼. 저는 머리를 감으면서도 머리가 많이 빠지면은 기도를 해요. 저는 샴푸하면서. 주님 머리가 요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더 이상 빠져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공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안 빠져요. 더 안 빠지고 좀 더 난 것 같아요. 이가 지금 이 잔털이 더 난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런 작은 것까지도 여러분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해서 기도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예요. 자, 각질이 벗겨지고 사울이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감히 바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사람, 최고일 것 같아요. 최고.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준 사람, 눈을 뜨게 해주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알려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주석을 쓰는데 재밌는 비유를 했어요. 자기가 어느 오케스트라에 가가지고 교향곡을 듣고 있는데 뒤에서 앉아있던 한 사람이 교향곡이 시작되면 나가더래요. 그 악단인데 갑자기 나가더니 30분 있다가 다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들어와서도 지루해가지고 계속 삐죽삐죽 하고 있더니 교향곡이 딱 끝나가지고 한 시간 이상 지나서 딱 끝나가지고 딱 마지막 쫙 이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심볼 딱 쫙 끝나는데 그때까지 잔잔했던 교향곡이 엄청난 한 번밖에 안 한 거예요. 이거 한 번. 그 심볼 하는 사람들이 지루하니까 나갔다가 밥 먹으면서도 계속 박자 세고 밥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빡 아나니아가 그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이 바울을 변화시키려고 물론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죠. 착착하게 다 해주셨지만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나니아에게 주셔가지고 아나니아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하면 빡 쳐가지고 바울이 탄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위험한 일이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저 사람이 지금은 교회를 잔멸시키고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고 고문하는 핍박자, 박해자 아닙니까 여러분? 무시무시한 자인데 주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도저히 그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바로 자기 생각을 접고 믿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해서 간 거예요. 가서 기도를 했더니 눈이 떠지고 세례를 줬더니 정말 이 사람이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 믿음은 무슨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믿습니까?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사람은 기도해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 그런 사람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를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그 시대에 과부가 엄청나게 많았지만은 그 당시에 저 이방 땅에, 시돈 땅에 있던 사렙다 과부와 아들 다 가뭄 3년 6개월 가뭄 들어가지고 마지막 밀가루 또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찾아와가지고 이거 나한테 줘라. 그럼 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겠다 말씀했더니,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고 줬더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역사를 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나만 설교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저 시대에 문둥병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 이방 사람, 이방 장군 나만만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린 종을 통해서 하나님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네가 깨끗하게 될 거다. 그랬더니 맨 처음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가면 더 깨끗한 강이 많은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 내가 들어갔다 나오려 하고 가다가 어린 여종이 그래도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7번 진짜 들어갔다 나왔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는 역사를 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7번 그대로 들어가라는 말씀대로 순종한 그만이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 밤새도록 못 잡아가지고 쭉 쳐져서 이제 집에 가서 마누라와 애들을 무슨 면목으로 보지? 그러고 이제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목수가 어부한테 훈계를 했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백날 던졌는데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주님이 던지라 했으므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는 역사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해서 오늘 이 아나니아처럼 성경이 많은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능력, 성경에 나타나는 것,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의 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사랑과 따뜻함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보면은 사랑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좀 푸근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집가로 갔더니 사도 바울이 거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고 무시무시한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딱 봤을 때 화가 날 수도 있고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막 분노가 치밀을 수도 있고 막 그렇겠죠. 이 마음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보자고요. 바울은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도 봤잖아요. 아나니아가 올 거라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미안하다 그래야 될지 두렵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바울도 거기서 자기가 막 그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이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은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불러요. 주님이 마치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그 따뜻한 음성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따뜻한 사람이 됐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원수였지만 오늘 이 바울을 만나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불러.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가족의 언어예요.
이 핍박자 원수인 이 사울, 이 바울을 그리스도인의 가족으로 받아주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는 아주 사랑 많고 따뜻한 이 언어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며칠 전까지 자신들을 박해했던 바울을 형제로, 가족으로 그렇게 받아주었어요. 이 따뜻한 이 말에 바울의 두려운 마음이 아마 모두 풀려졌을 거예요. 미안하고 두려운 마음. 아마 봄에 눈 녹듯이 바울의 마음이 녹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대화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해도 되고,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나니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랑이 풍성하고 따뜻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경청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옳은 일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프게 하는 분들이.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분이 하는 말은 맞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 말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만 아프게 하고 오히려 일은 더 꼬이고 관계는 깨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이 고난주간에 아까 욥기를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뭐 장모야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확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욥기를 읽는 중에 깨달음을 받았어요. 이 고난 중에 3장에 보면 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푸념을 합니다. 이 푸념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죽이지 않고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에게 막 푸념을 해요. 차라리 어머니가 나를 뵌 그날을 저주하셔서 내가 죽어서 나오게 하든지, 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든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막 푸념을 해요. 차라리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서 지금이라도 내 생명을 거두어서 데려가시지, 왜 나를 살려두면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느냐고 3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욥은 절대 자살을 하지 않아요. 왜? 신앙인이에요. 생명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 생명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달라고는 기도하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욥의 말을 듣고 있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듣다가 화가 났어요.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하러 왔는데.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 욥을 책망하는 말을 해요. 크게 3가지 말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복주시고 죄인을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뭐라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그다음 2번째는 네가 정말 경건한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푸념하지 말고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찾는 게 옳다는 거예요. 3번째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푸념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너를 다시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이렇게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조금도 틀리지 않았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 확 오더라고. 욥기를 여러 번 읽었는데 한 번도 이 말씀이 확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 욥기를 읽는데 이 말씀이 확 와요, 나한테. 욥기 6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6장 25절. 자, 뭐라 그럽니까?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옳은 말이. 지금 자기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은 너무 훌륭한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도 너무 맞아. 하나님 의인에게 복 주시고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너무 옳은 말이잖아요, 다. 나 같으면 이렇게 힘들 때 푸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비하심을 간구하라. 그게 신앙인이 할 일이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옳은 말인데, 욥이 그 말을 다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이면 이 마음의 위로가 돼야 되는데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옳은 말인 건 알겠는데 자기도 뭐라 그래요? 그 말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해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다 주십니다. 그 말은 다 옳은 말이었지만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너무 고통스러운 자기에게 더 고통만 쌓아줄 뿐이에요. 고통만. 엘리바스는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엘리바스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는 데 신학적인 지식을 사용한 게 아니고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상처를 후벼 파는데 이 신학적인 지식을 사용했어요. 엘리바스의 말은 이론적으로는 이론 신학으로 하면 A+. 신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면 A+예요. 그러나 실천 신학으로는 F학점입니다. F학점. 그의 옳은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더욱 고통을 더 주고 있어요.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때에 맞는 말을,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돼. 예? 내가 하는 말의 내용이 옳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옳은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것은 형제를 실족시키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나님 이야기해요. 엘리바스의 잘못이 뭐죠? 성경적으로는 잘못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 옳은 말을 사랑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말을 욥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 욥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욥기 다 읽으면은 하나님께 찾아오셔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엘리바스와 그 나머지 두 친구를 꾸짖는데 꾸짖으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 엘리바스를 우매한 자라래요. 우매한 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우매한 자. 그 상황이 적절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도 않고 그 옳은 말이 뭐예요?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우매한 자라. 우매한 자. 그래서 나중에 욥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용서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의 중보기도를 드리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에게 배우는 게 뭐냐면은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형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형제 바울아. 가족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따뜻한 언어로 불렀다는, 아마 그것이 그날 바울의 마음을 다 녹였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쓸 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의 일들은 다 사랑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져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그 내용이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 어디에 담겨져서 나가야 돼요? 요 사랑이라는 그릇 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릇 속으로 싹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나가야 돼. 반드시.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이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쓰러뜨리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데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은 어디에 담겼다 나가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아나니아처럼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 한번 이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그릇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랑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가서 막 난 이 일하고 저 일을 하고 막 다 자기가 옳다는 사람 뿐이에요. 근데 그 말들이 다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켜요.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따뜻함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나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사랑과 따뜻함이 주님이 아나니아야 그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아나니아처럼 나도 사랑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따뜻함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훌륭한 여러분 아나니아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나니아를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그는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살아계신데 나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늘 개인 기도와 개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배와 공중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 첫 번째,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평생.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나니아처럼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로 만들었던